주일 준비를 하면은 대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주일 저녁에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주일날 아주 거룩하게 하루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잔상이 우리의 영혼에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설교 준비가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설교를 주실 때는, 말씀을 주실 때는 주일 저녁에 항상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날이 자꾸 가는데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번 주는 그냥 해라. 현장에서 말씀을 물려주겠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택한 것도 어저께 저녁에야 택해가지고 설교문 없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이 많이 왔죠.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는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자연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주 요란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심으로 시작해서 근심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욥기서를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나니, 이 근심도 하나의 고난인 것입니다. 이 육체적으로 당하는 것을 고통이라고 그러고 마음속에 당하는 것을 갖다 근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근심 걱정,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 왜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근심할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번에 눈 내리는 거 보고 배웠지 않습니까? 눈이 내리니까 불과 10분 만에 그냥 온 천지가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사람이 여러분 눈을 만들 수 있습니까? 혹시 만든다 치더라도 10분 만에 온 세계를 이렇게 하얗게 변모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희들 한번 나봐라. 그동안에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느냐. 우상 섬기고 또 나쁜 짓 많이 했지 않느냐. 정치적으로 여야가 어울려서 화합해서 나가지 못하고 맨날 싸우지 않았느냐. 한번 혼나봐라. 죽어봐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다. 나를 믿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정초가 됐다고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무슨 철학관에 가고 무슨 도사님 집에 가고 그랬어야 되겠느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작년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대만 같은 데는 빌딩이 그냥 비스듬히,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건축공법이 잘못돼가지고 푹싹 가라앉았을 텐데 얼마나 잘 지었느니 이제 그냥 팍 꺼지지 않고 푹싹 내려앉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걸쳐있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면 이 지진을 통해서 또는 화산 폭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것이냐?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창조주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니 나를 믿으라.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유탄을 맞아요. 여러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할 때 이렇게 연단해서 가지고 경축사를 하는데 문세방에 와서 탁 권총으로 저격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맞추지 못하고 이쪽을 맞아가지고 여기가 쇠로 됐다 보니까 이게 튀겨가지고 유경수 여사가 맞고 서거했잖아요. 안 맞고 엉뚱한 대로 타만이 날아가는 유탄, 이것을 조심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주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거기 맞으면 안 되죠. 또 하나님이 뭐 있습니까? 또 이렇게 눈을 내려놨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 우상을 섬긴 것을 회개치 않고 이것을 원망하는 사람, 하늘을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고, 우리 데모할 때 되게 이렇게 데모하잖아요. 이거 참 못마땅하더라고. 왜 이렇게 데모를 하는가? 차라리 이렇게 하든지, 하늘을 향하여서 왜 주먹질을 하느냐고. 참 못마땅해요.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렇게 눈을 내리신 것을 통해서 너희 죽어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인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유전자 변형 원숭이가 탄생을 했대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아요. 신문에 본 것을 제가 좀 메모를 해왔는데, 이 찬성하는 의견을 보니까 이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마련되었다.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 이 원숭이 속에다가 그 인간 질병의 유전자를 투입을 한대요. 그러면 그 원숭이가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병이 걸리면 그것을 실험 도구로 삼아가지고 치료법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하는 입장을 보니까 이 생명의 기본 구조를 바꿀 위험이 있다. 수정란도 이 보호를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동물학자들, 동물을 보호하는 동물 애호 단체에서 이런 성명을 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참 어렵죠?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만들고 뒤죽박죽 섞어서 반죽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무리 좋은 치료법을 만들어서 현재 나와 있는 병을 다 정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병을 주실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온도 차이가, 우리 한반도가 몇 킬로입니까? 1000킬로인가요? 남에서 북까지. 그런데 그 온도 차이가 아주, 이번에도 보니까 철원은 영하 뭐 25도, 26도 그렇고 서울은 10도, 영하 10도. 그런데 저 남부지방 제주도는 영상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저 백두산 꼭대기 같은 데는 과연 온도가 얼마나 될까? 영하 몇 도나 될까? 이 좁은 땅덩어리인데도 그렇게 온도차가 많은데, 그런데 또 저 열대지방은 덥고 극지방은 추워 미칠 지경이고, 그렇죠? 그러니 이 지구만 해도, 그러니 과연 화성, 수성, 목성 이런데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지구 위에 우리 사람들을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또 신문을 보니까 어느 별에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고등 문명을 가진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 사람들은 박테리아 수준도 안 될 것이다. 그런 기사가 났어요. 요즘은 그 우주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관측기구도 발달을 해가지고 아주 관측을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와 같은 이런 항성이 있어가지고, 행성이 있어가지고 사람보다도 훨씬 더 고등동물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런 관측을 내놓았어요.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나 더 발달을 해서 확실한 증거가 나올지 어쩔지 알 수 없지만은 하여간 그런 존재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말하여 계시해놨지 이 우주의 그 비밀이라든지 신비 같은 것이 여기 다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서기 3000년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도차가 이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살만하지 않아요. 소련 같은 데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저기 적도 부분은 얼마나 덥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곳을 선정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삼아주신 것도 하나의 감사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걱정거리가 없어요. 게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사람의 걱정이라는 것은 걱정의 근본은 어디서 오느냐? 죽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죽어야 된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들어온 이 죽음 때문에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근본적인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번민 이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것이 있는 한 사람은 그 속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져야만 걱정, 근심이 끝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셨으니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뱃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세상으로 나오는 것은 어머니 뱃속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나갔으니까. 그런데 버젓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광명한 세상에서 더 오랫동안 그것에서는 10달 동안 살았는데 이곳에는 70년, 80년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70년, 80년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어머니 뱃속과 같은 이 지구를 떠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이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근심하지 말느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My father's house, 우리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더라. 룸이 많대. 룸. 내 아버지 집에 방이 많대. 내가 살 방이 많대. 그리고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맨션이 많다. 이때는 이제 천국을 말하겠죠. 내 아버지 집은 천국. 천국에 맨션들이 많다. 그러므로 걱정할 거 없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있습니다. 하여간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로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처소, 거할 곳이죠.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가서 집을 짓고 계십니까?